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여름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는 날씨가 쌀쌀한 것 같으니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더워도 얇은 잠바 하나는 들고 나가시는 게 참 만일을 대비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찬양의 시로 어떻게 보면 참 시적으로 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23편 1에서 6절을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찬양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6절이라는 좀 다소 짧은 시지만 사실 이 시 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어떤 직업을 좀 주로 가졌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목을 하는 민족임을, 그래서 자신들을 양이라고 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배경, 그리고 또한 직업 배경,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삶의 모든 것이 우러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시는 참 짧은 시지만 우리가 또 1에서 6절을 보면 단계로 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목자가 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영원히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또한 목자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에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푸른 풀밭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아니면 전에 제가 살았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딜 가든 푸른 풀밭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실 이거는 그냥 풀밭이죠. 근데 여기서 푸른 풀밭은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란 땅에서는 푸른 풀밭이란 건 거의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푸른 풀밭이 이렇게 있는 곳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우리가 영화든 아니면 사진이든 직접 가서 보든 풀이 많은 곳보다는 좀 없는 곳이 더 많다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녹지대가 있으면 태양볕을 이렇게 잠깐 피하는 쉬는 그늘진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게는 그때 당시에 유목을 하는 양떼들과 이 목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생존을 하고 또 휴식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른 초장의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좀 깊게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은 게 양은요 배고프거나 또한 주변에 포식자들이 있어서 위험을 느낄 때는 눕지를 않아요. 즉 누운다라는 것은 양이 배불리 먹었고 또한 안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또 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나서고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 목자와 양의 관계가 단단한 겁니다. 구약시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12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신 것처럼 친밀함과 교제나 언약으로 그 단단한 견고한 뜻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을 위임식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잔치 때 주로 사용하는 향유를 얘기하는데요.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털이 난 곳에 즉 머리카락이나 수염 등에 발랐다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어나온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즉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눴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짧은 6편의 시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일 중요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양이 누워있는 것처럼 배가 부르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배가 부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에서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지금 동사에서 보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사입니다. 즉 현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래도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를 지은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수많은 이 악한 상황들에 겪었었죠. 뭐 쫓기다가 뭐 식량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쫓으면서 목숨을 위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진짜 미치광이 흉내도 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도 자기가 비밀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먹었고, 참 많은 그 도주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썼던 건 사실 현 시대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매치하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보다 항상 보면 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부족함 없이 인도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나 환경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잔을 넘치고 부족함 없이 채우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처지한 형편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때론 우리를 숨 못 쉬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산을 넘어서 모든 일들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도 또한 새로운 산이 나타나며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삶 가운데 참 그 산을 등산하고 내려가는 가운데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왔습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상황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상황과 형편과 관계와 경제와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짧은 시를 오늘 짧은 시편으로 준비했지만 이 안에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신 우리 여호와고 공급자가 되시는 여호와고 보호하시는 여호와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이 있든, 어떠한 경황이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획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소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는 소망과 기쁨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푸른 풀밭에 누우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며 오직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과 일 가운데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거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거처를 이동하는 모든 순간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독수리가 날개 피듯이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시며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